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도 듭니다. 그 당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은 내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사무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지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악령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게 오기만 하면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우리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소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려두시고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새롭게 마음에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죠? 그때까지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마음속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 사울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그냥 어긋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긋난 길로 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은 그 오랜 세월을 이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택한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왕 될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만약에 왕이 사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당장에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정말 이 사울이 얼마나 완악하게 사무엘에게 마저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게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 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그 집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가서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봐라. 그 아들 7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들을 다 봐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보니까 다 아주 그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택하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사무엘이 봐도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양치고 있었던 막내, 그 아버지가 생각해도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드릴만 하지만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전혀 아버지가 생각을 해도 별 선을 보여드릴 가치가 없는 아들로 생각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 다윗을 처음 보고 느꼈던 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을까? 우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떤 소년이었던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일단은 특별히 양치는 목자로 그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서까지도 소문이 난 정도로 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위 뒤에 보면 이 사울의 소년,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이미 다윗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양을 잘 치고 또 양을 잘 돌보는 목자인지,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목동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자기의 양들을 잘 지켰는지, 하여튼 주변에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리고 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양들을 돌보면서 참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또 양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무슨 맹수들이 닥쳤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는지 하는 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히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목자로 오셨던 것을 알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은 자기가 목자이면서 자기가 양들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면서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미 소년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그 목자로서의 그 소년 다윗이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형들이 다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항상 양들에게 가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한 사람,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이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목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어린 양들, 부족한 양들, 굶주린 양들, 상처받은 양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양들을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을 먹이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양을 돌보고 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처지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들을 주셔서, 나라를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나의 양들, 나도 이 다윗처럼 어린 목동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양들을 잘 먹여주는 그런 신실한 목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크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겠구나. 그것 한 가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왕이다. 내가 한 왕을 발견했다,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찾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다, 내가 찾은 왕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불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 너무너무 정말 사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교만하여지고 패역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용하실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종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